네,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도로 시작하죠. 예.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이렇게 아침 일찍 또 지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축복 네.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제 오늘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제가 또 나눌 말씀도 있긴 한데 또 제가 이번에 제가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처음 하는 거고 또 이제 이제 한번 하시고 이제 읽는 것도 미팅들을 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의 그 피드백,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듣고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가 더 있으면 좋겠고 뭐가 또 왜냐면 제가 지금 그 한국말 영어로 저희가 함께한 그 네 번의 미팅을 이제 영어로 제가 그 과제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저희 교회에서 그걸 이제 소그룹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지금 교재를 만들었고 이제 그냥 한국말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리딩 가이드를 읽으실 때 같이 이렇게 도우미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어떠셨고 뭐가 더 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대해 좀 더 해주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읽으면서 그거에 말의 뜻을 어떤 때는 이해할 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옆에다 보완해 주면은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더 빨리 이해하기가 쉽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단어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세요? 또 그렇게 말하라면 또 말이 안 나오네. 음.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거 있어요. 노아 때 그게 궁금했어요. 노아 때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 있잖아. 방주 지어서 자부와 자녀들을 다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약속 중에 아브라함이 아니야. 노아가 자식 낳기 전에 벌써 자부와 내 가족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가 자식 낳기 전에 벌써 그 약속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노아가 자식 낳기 전에 아예 낳기 전에 벌써 방주에 자부와 이제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라는 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설교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 아직 자식도 안 낳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게 있는가 하고 차세에 노아 방주 들어가기 전에 그 장을 몇 번 읽었는데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네, 저도 그런 근데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나도 그래서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래서 그것도 궁금했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분에 대한 그냥 궁금점이겠죠. 저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저 처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람과 사라가 별거 했다는 말을 하거든요. 네? 나는 또
따로 떨어져서 살았다고. 그래서 이삭을 모래산에 바치고 오면서 그 후에 아브람과 사라가 따로 떨어져서 살았다. 그런 말 들은 거거든. 그래서 아, 집사님은 설교 들으시는 목사님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하다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서 내가 이상하네.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창세기를 잡고 있는데 그런 말은 있지도 않은데 그런 말을 한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 과정 속에서 느끼신 점이나 뭐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이건 좀 부족한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는데 우리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어. 아, 뭐 그거야 뭐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저는요, 민수기를 읽을 때 그 넘버가 많이 나오잖아요. 부족마다. 네, 근데 그 넘버를 굳이 기억을 해야 되나. 저는 숫자가 좀 많이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아픈데 그 12부족 다 넘버를 하니까 그것도 단단히도 아니고 그 많은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부분은 대충 넘어가게 돼요. 자꾸만 아무리 잘해보자 이렇게 해도 대충 넘어가게 돼갖고 그런 데서 또 어떤 미스가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생겨서. 집사님, 저는 또 성서 이제 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지어라 하면서 다 하나의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있을 건데 그거를 의미를 부여하면서 읽기가 참 어려워요, 목사님. 네, 오늘 그거에 벗겨지기 대해서 때문에 잠이 얘기할 겁니다. 예, 그게 좀 힘들고 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십계명이랑 이제 여러 가지 법을 주는데 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그런 거에 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 너희가 양이 넘어져 있으면은 그 원수의 양이라도 일으켜라 뭐 이런 말이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애국에 살 때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런 것에 대한 사람이 살아야 할 어떤 그런 도리를 정말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진짜 너무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니까. 네, 근데 이제 우선 그 그 출애굽기 16장에 거기서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주시면서 네. 내 율법을 그들이 지킬 것이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이죠. 네. 그러면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시내산에 와서는 그거를 써서 주셨죠. 그러니까 네. 이제 기록해 주셨는데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remember the Sabbath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벌써 알고 있던 거를 되새김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라는 거는. 그러면 모르고 있다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많은 걸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대로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애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왜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가 율법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가 이제 지키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거 써져 있는 그 말씀은 없더라도 그때는 그때 이제 그 oral 말로 이렇게 그 사람들 기억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 십계명을 벌써 알았다고 하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몰랐으면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좀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아니죠. 한 번도 안 들어본 안식일 한 번도 안 들어본 거라면 기억하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네. 애국 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려서 그렇죠. 그런 거가. 그렇죠. 네, 오늘은 제가 그 성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우리가 그 성전을 보거나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섬세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 우리가 이제 뭐 레위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막 레위기 가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기만 가도 막 이게 진짜 막 뭐랄까 말도 안 될 정도로 섬세하게 그 처음에는 그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섬세하게 짓는 과정을 다시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레위기 가서 섬세하게 그 성소 제도를 어떻게 하는지 섬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이은영 집사님 말씀대로 저기 민수기 가면 말 그대로 사람들을 세는 걸 굉장히 섬세하게 해줍니다. 사실 그것 빼면 그걸 뺄 수 있다면 참 모세오경 읽는 게 쉬워질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제 그 궁금하게 생각했고 이제 참 쭉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딱 이제 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제 나눠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미국이 좋은 것들 중 하나가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세계 어느 나라보다 프랜차이즈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 한국도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대충 봤을 때 제일 잘했고 오랫동안 한 것이 미국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제 그 우리 집 주위에 있는 우리가 맥도날드를 좋아한다면 미국 어디를 가도 맥도날드는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딜 가도 뭐 서브웨이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서브웨이라는 우리가 이제 어딜 가도 그 여행 가도 서브웨이라는 그 로고를 봤을 때 우리는 그 서브웨이라는 로고를 믿고 거기 들어가요. 뭐를 믿냐면 내가 아는 서브웨이랑 여기랑 똑같을 거라는 걸 믿고 들어가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프랜차이즈가 아닌 곳들은 아무리 똑같은 뭐 타이 레스토랑, 뭐 순두부집 아무리 똑같은 그 음식을 한다고 이렇게 advertise를 해도 가는 데마다 맛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저는
저는 vegetarian pho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베트남 쌀국수죠. 근데 갈 때마다 맛이 달라요. 새로운 데 가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데 주로 이제 머물게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어디 가든 그러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만약 그 제가 이제 한국으로 갔었는데 한국에서 뭐 어떤 프랜차이즈 뭐였나 하여튼 서브웨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서브웨이를 믿고 들어왔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제가 아는 서브웨이랑 다른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봤을 때 이 섬세하게 성소에 대해서 세 단계를 말해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조, 그렇죠? 그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얘기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지었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왜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소라는 이 땅에 있는 성소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땅으로 이 지구로 프랜차이징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있는 그 성소라는 그 브랜드, 그 상품을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뭐랄까 새로운 스토어 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레스토랑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하늘에 서브웨이가 있는데 그 서브웨이를 이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 로고를 갖고 브랜드를 갖고 그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뭐냐면 용서하는 비즈니스예요. 용서를 하는 것.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브랜드를 믿고 가요. 프랜차이즈 그 이름, 브랜드를 믿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간 서브웨이랑 저기서 간 서브웨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 브랜드가 그 상품이 그러니까 그 뭐랄까 존중을 받으려면 서브웨이마다 다르면 그 서브웨이 있는 이름은 아무런 아무런 밸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3단계를 보여주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늘에서 본 게 이렇다 보여주고 두 번째는 하늘에 본 그대로 만들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왜냐면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끝에 가서 끝에 가서 계속 나오는 그 반복되는 게 뭐냐면 As the Lord commanded Moses.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고 성경은 말해요. As the Lord commanded Moses. As the Lord commanded Moses. 39장, 40장 거기서 계속 나와요. 36장도 뒤에 가서 나오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졌다. 그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 말로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40장에는 그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나와요. 그러면 조금 말하고 그대로 됐다. 조금 말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서머라이즈 하는 거죠. 요약하는 거죠. 요약하면서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그대로 됐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성소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걸 본떠온 걸 제대로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이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하늘에서 용서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성소가 이 땅에서도 똑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우리가 거기에 이제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그걸 이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창세기 6장에 나온 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그 방주 짓는 게 나오죠. 방주 짓는 그 설명, 방주를 이렇게 줘라 나오는데 한번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장 7장 6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장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네?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장 5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다. 네.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에게 나아 방주로 들어갔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 네, 감사합니다. 명하신 대로. 여기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어떻게 지을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 둘, 셋, 네 번 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성소가 그대로 했기에 용서를 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졌기에 이 방주는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느 한 부분도 내 생각은 이래라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용서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려면,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 경험이 말씀 그대로 대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노아가 자기 생각대로 만약 방주를 지었다면 거기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정확히 모세가 그 하늘에서 본 것과 지은 과정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우리는 이 성소가 하나님 하라고 하신 그대로 지어졌다는 걸 확신할 수 없고, 두 번째는 그 성소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중 가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소처럼 방주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하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성소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방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용서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시록 1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14장 6절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읽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서 계시록 14장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은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뭐 아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만드신. 물들의 그러니까 근원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은 모세오경에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만드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샘들을 만드신 분은 모세오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창세기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네. 노아가 방주를 졌을 때 그 방주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방주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말씀이 정확히 뭔지 모르고 이것 조금 줬다가 저것 조금 줬다가 막 이렇게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참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가장 어렸을 때부터 가장 싫었던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유행이라는 거예요. 막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그렇게 하고 식어버리고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막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면 잊어버려요. 성경에 그 예수님 그 신명기에 제가 그 구절을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네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너희 아이들이 우리가 이걸 왜 지키냐 물어볼 거라고 하셨어요. 네. 잠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의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6장 20절에 분명히 그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네가 이 규례들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너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걸 왜 지키냐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하셨죠? 다음 구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네. 그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우리 아이들은 왜 지키냐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설명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하지만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네.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어요. 그치. 아빠, 도대체 왜 이 방주를 짓냐? 그러면 그때마다 노아는 설명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께서도 방주를 지라고 하셔서 아빠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다. 그걸 수도 없이 설명했을 거예요. 자,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서도 아빠 도대체 여기 왜 들어왔으라 물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때마다 설명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힘든 것들 중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을 제대로 못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냥 뭐 안식일에 뭐 하냐 이거 하냐 저거 하냐 그걸 떠나서 그냥 교회도 못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저희 아버지의 경험을 본다면 안식일에 목숨을 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계시면서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맞으셨어요. 근데 만약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지키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전도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고 방주 짓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를 짓고 있다면 사람들은 와서 물어볼 거예요. 왜 방주를 짓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진짜 중요하게 지킨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안식일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신중하게 대하냐 이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안식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교회를 안 가고 일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이유도 없고 우리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어떤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 그거의 답이 그분들을 막 어떻게 하면 이제 안식에 교회 오게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질문이라서 그게 이제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선택이어지니까요. 각자 선택이 있고 교회 오고 싶어 하는 사람, 교회는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오는 거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 오는 사람들에서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권장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서를 봤을 때 야 진짜 이게 중요한 거구나. 방주를 봤을 때 아 진짜 이게 중요한 거나 깨닫고 말씀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어볼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 노아가 방주 조금 짓다가 저거 조금 짓다가 저거 조금 짓다가 이렇게 했다면 아이들이 그냥 방주는 그냥 아빠가 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돌아왔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교수님 가서 수업 들으면 이게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저 교수님 수업 들으면 저게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일관성이 없어요. 다 각자 자기가 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면 신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다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 한 교수님이 말씀을 읽을 때 쭉 연구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이해가 안 된다면 그리고 막 노력해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때 네가 그걸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들렸어요. 그 말씀이. 빨리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분께서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노트에 기록하고 넘어가고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러면 창세기 5장에서 이해 안 됐던 게 출애굽기 21장에 가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자주 지금의 이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해가 아닌 내일의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spiritual things are spiritually discerned.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굉장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신명기도 복잡하고 출애굽기도 복잡하고 레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나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쭉 보고 또 보고 해서 이 모세오경에 얘기하는 이 큰 그림, 용서와 구원의 약속, 그거의 확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궁금증은 내일 풀릴 수도 있고 1년 후에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궁금증을 풀라고 주신 게 아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서 진리를 보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거는 이 성경이 6,000년의 시간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 때 꼭 필요한 것만 넣어주신 거예요. 6,000년의 시간을 진짜 다 써왔다면 얼마나, 그러니까 평생 읽어도 못 읽을 거예요.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써서 주셨다는 것은 여기 있는 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그 와중에 또 이쪽 꼭 필요한 것, 이 조그만한 이 책 속에서 그나마 섬세하게 얘기해 주신 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제도 그리고 나중 가서는 이 아까 이은영 집사님 말씀 궁금해하시는 그 이제 사람들 쭉쭉 나오는 거 족보. 그게 아마 제일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그렇게 섬세하게 넣어주셨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서와 구원이 믿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섬세하게 짓는 과정과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과 짓는 과정을 주신 거고, 이현희 집사님 말씀 부탁 이제 아까 궁금해하셨는데 그 끝없는 족보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나오는 족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는 첫 번째 그 뭐라 그러지? census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게 그러니까 민족하고 민이고 수라는 그 세는 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센다는 책이에요. 그러면 민수기의 시작과 끝이 사람 세는 걸로 시작하고 끝나요. 뭘 보여주려고 하시냐면 이 첫 번째 그 인구 조사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게 하신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그럼 두 인구 조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이유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는 족보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가 끊이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의 자손,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게 하는 약속이 끊이지 않고 쭉 갔다는 걸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근데 어느 한순간에도 족보가 끊겼다면, 그리고 좀 흐미해지고 기록이 제대로 안 됐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 족보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끊이지 않는 족보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언약입니다.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게 설명하고, 그리고 또 6,000년 전에,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 아주 그냥 성소제도라 그 다음에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으로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주신 약속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꿈과 제 목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모든 교인분들이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과 용서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미쁘심 변하지 않으심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도들처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네, 질문 받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 회복을 하시고 하시고 나면은 불순종하고 나면은 또 하나님께 가면 또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불순종하면은 그 회복이 반복되잖아요. 네. 근데 불순종할 걸 신명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또 불순종할 걸 아시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지은 죄들이 다 고의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그러고. 근데 성서를 봤을 때 고의죄는 용서를 해주는 부분이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또 없잖아요. 네. 근데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것들은 또 다 고의죄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 말씀은 우리가 지은 일상의 죄들도 참 저도 고의죄를 많이 짓더라고요. 그랬을지라도 예수님께 가면은 또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그 회복에 대한 완성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우리가 그 회개를 계속 무시할 때 우리 마음은 결국에는 강팍해지고 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잃어버림을 당했을 거라는 얘기나요? 그렇죠. 다 구원을 받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죠? 받을 수는 있었죠. 근데 다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았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신하고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0년 방황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네가 믿는 대로 해줄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으면 들어가는 거고 안 믿었기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데 믿음은 말씀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본 결과 제가 어느 교회 가도 가장 일관성 있게 보인 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잘 모르세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가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누가 이제 말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설문조사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질문의 답은 잘한대요. 교리적인 질문의 답은 잘한대요. 왜냐면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논리적인 질문.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 밖에서 있는 질문들을 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많이 교리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리 중심은 우리가 안식일 교단의 한 부분이라는 걸 말해주지 진리를 안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안식일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안식일 교인이 필요한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안식일 교회가 마지막에 주어진 게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함께 우리 교인 됨으로써 함께 더 열심히 더 넓게 전도를 할 수 있기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 안식일 교인될 기회가 구원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안식교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전 성경에 말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안식일 교회 교인이라는 걸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옛날에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거에 자신감을 갖고 있던 자부심. 예, 그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그런데 그러니까 유다가 유다죠? 유다. 네. 그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았어도 예수님 못 보고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바로 앞에 3년 반 동안 산 사람도 예수님 못 봤는데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신다면 그 엠마오에 가는 길, 시대의 소망, 그 엠마오의 길에 대한 그 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파이프의 말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구약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도 그 장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읽고 내가 진짜 이 엠마오에 가는 길에서 경험했던 이 성경 공부를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울면서 기도한 적이 기억이 나요. 제발 이 성경 공부를 제가 하게 해달라고. 왜냐면 화이프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모세오경부터 시작하는 게
그 성경 공부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뒤엎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인들 성도님 많이 볼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뜨거운 걸 원하세요. 지금 막 뜨거워지고 지금 막 기분이 업되고 지금 막 확신이 생기고 뭐 이런 걸 원하시는데 오늘 지금 내가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금은 보화처럼 파고 들어가는 걸 중요히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뜨거워지는 걸 원하는 거는 아주 이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예언에 좀 봤을 때 진정한 뜨거움은 전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뜨거움, 나 혼자 뜨겁다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감정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feelings are not faith.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과 상관없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이거 읽었을 때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할 수 있다는 그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저는 여러분들 모두 읽는 자는 깨달아진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진짜 열심히 무조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약속드립니다. 모세오경을 15번 정도 읽으시고 그리고 창세기는 진짜 100번을 읽어도 부족하지 않은 책이에요. 창세기는. 그리고 제가 모세오경 15번 읽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모든 분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근데 그게 이제 창세기를 노트하면서 읽을 수 있는 성경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쭉쭉 읽으신 다음에 그거를 보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16번째 창세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경험을 하실 때 진짜 아름다운 경험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 읽으시면서 제가 만약 그 이제 예언의 신을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모세오경 읽으면서 그 시대의 소망 함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막 연관되고 떠나서 그냥 같이 뭐 저녁에 아침에는 성경 읽고 저녁에는 예언의 신 읽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성경 공부가 이렇게 빵 터진 첫 번째 기억나는 게 대학교 때 다니엘서를 혼자 연구를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시대의 소망 일주일에 한 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장을 7번 읽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장을 한 장을 반복해서 7번 읽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장, 2장,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한 번씩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시대의 소망과 다니엘서 같이 읽으니까 그때 진짜 다니엘서의 이해가 빵 터졌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거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대소망 함께 읽으면서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시대소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언의 신의 문제가 뭐냐면 예언의 신은 너무 좋은데 성경을 해석하러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조금 더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경험을 하시고 싶다면 시대 소망을 한번 읽어보시고 일주일에 한 장씩 한 장마다 7번 읽으시면서 모세 영경 함께 읽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오늘 인터넷 상태가 별로 고르지가 않네요. 네, 저도 그 문제가 떴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는 괜찮을 것입니다. 제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여기 함께한 집사님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씀을 연구할 때, 모세오경 읽을 때 성령님을 듬뿍 주셔서 그분들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게 무슨 뜻인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 깊이 경험 속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지막 때 새천사의 기별을 진짜 자신 있게 전하는 그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